성경 말씀 잠언 23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효도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보는 눈도 있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효도하는 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효도는 부모가 받고 싶어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이 효도의 정신을 가져야 잘 되기 때문에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효도하는 길이 자신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자가 되어야 자신도 자녀한테서 효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의인이 될 때 부모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녀가 의인이 되면 부모는 즐거워합니다. 부모는 자신은 제대로 못 살아도 자기 자녀는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식만큼은 착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자녀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잠언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데 이 양심은 그 세상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사회나 이웃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꼭 부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살려고 할 때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님이 즐겁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지혜는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분별하는 기술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나중에 성공해도 술 마시고 추태부리다가 그 한순간에 부끄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앵커도 지나가는 사람 다리 사진 찍다가 걸리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지혜 얻는 방법이 내 아들아 너는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착심이라고 하는 말은 훈계에 마음을 붙이고 훈계를 마음에서 버리지 말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그랬습니다. 이 사라는 것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지혜도 사야 되고 훈계도 명철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바른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훈계를 마음에 붙이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지혜를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지혜 얻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귀머거리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 수르두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자체도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듣지 않습니다. 본문 2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술에 빠지거나 잘못된 친구를 사귀거나 또 게으르게 살거나 음녀에 빠지는 등의 여러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 어리석은 것 중에 이 중독이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정말 제대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자녀에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가시고기 얘기라든지 또 이 개울가의 그 우렁이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정말 제일 처음 만난 스승이시죠. 또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지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락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하면 잘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생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해드리고 능락주단으로 옷을 입혀드리고 매일 잔치로 즐겁게 해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참 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역만리 저 오지에까지 가서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가정, 내 가족에게라도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도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혼 공경만 하겠습니까? 영혼 떠난 육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